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우리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우리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 지금 축복하시면서 사랑 드리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도 너는 다 풀어버려. 너는 항상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주셨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내 길에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심해 함께 걷지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또 참된 평화가 거기가 있사옵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운 득성 영원한 곳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도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도다. 예수 나를 오라네.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같이 가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가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크신 은혜 주의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또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멕시코 여름 성경학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뭐 궁금해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몇 장 사진을 좀 준비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또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 준비되었으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많은 사진이 있었는데 다 담지 못하고 아주 짧게 영상을 전사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못 보셨겠지만 아주 수련회 내내 연상학교 내내 기간 동안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아주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잘 보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많았었는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간 첫날 저녁에 이제 예배드리고 또 게임을 하고 크래프트를 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었습니다. 종이 백 안에 한국 과자들을 많이 넣어서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왔는데 사모님께서, 그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아이들이 너무 그 과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저는 항상 주는 과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맛있게 잘 먹었을까? 그래서 그 이유가 특별히 있으니까 라고 했는데 선교사님 사모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코로나 전에는 그 선교지에 거의 매주 한 번씩 교회에서 선교를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이, 한인교회들이 돌아가면서 그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아무도 못 왔죠. 그 코로나 기간을 마친 이후에도 아직도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모든 선교팀의 발걸음이 다 끊긴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몇 년 동안을 우리 한국 과자를 못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나눠줬더니 너무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했더라. 근데 문제는 선교팀의 방문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선교지 후원도 다 끊겼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후원했던 그 후원금마저도 많이 끊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매달 한 번씩 갔거든요. 매달 한 번씩 가서 또 섬기고 함께 선교하고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매달 가지 못하고, 물론 이제 노수자 사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이 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매달 가지 못하고 지금은 석 달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저도 무거운 마음도 있고 해서 그러면 선교사님네는 이제 어떻게 사십니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늘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죠? 기도해야죠. 그냥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온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기도함으로 기적 가운데 지금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왜 확신하냐 하면 그 선교사님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와 신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누구보다 그 선교사님의 사정을 제가 잘 알아요. 신학교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 아무 가족도 없고 아무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 선교사님이셨어요. 제가 항상 그게 마음이 남아 있어서 제가 어느 직장에서 그만두면 꼭 그 선교사님을 저 다음으로 그 직장에 집어넣고 그렇게 몇 직장을 그렇게 함께 했어요. 심지어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도 제가 그만두고 그 선교사님이 전도사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함께 했던,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이 멕시코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돈도 없고 사람도 없으면서. 그래서 같이 처음에 갔더니 아무도 모르는 그 빈민가에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내 땅도 하나 없고 그냥 길거리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웃 주민들에게 식사를 해주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교회가 세워지고 교육관이 세워지고 사택과 선교관이 세워지고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이걸 다 돌아보니까 고백하기를 이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도 없는데 그 일이 됩니까? 근데 기적은 기적인데 무엇을 통해 역사하셨는가 봤더니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의 비결이 거기 있구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있구나. 이것은 우리가 돌아보면 사역의 모든 비결인 것도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전반적으로 다 돌아보면 다 기도의 사역이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내내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습관적에 따라 때로는 밤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마지막 사역, 십자가의 사역은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외치신 비명이나 신음이 아닙니다. 그 7마디가 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것을 외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모든 걸 마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도 기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많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이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밤을 새워 기도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성경에는 2번 정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것이. 첫 번째가 어떤 경우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에 가장 중요한 12제자를 택하실 때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12명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밤을 새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한 번이라도 밤을 새워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걸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정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정말 중요한 선택 가운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렇게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오늘 뽑으신 12제자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됩니다. 제자 수업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첫 번째 제자 수업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 제자들이 가장 먼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복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진짜 복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가난입니다. 가난 때문에 죄도 짓고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인류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가난 퇴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씀이 가난하다는 원어의 뜻은요, 그냥 물질이 부족해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다시 말하면 구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를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같은 경우지요. 부잣집 앞에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 정도의 가난을 얘기하는데 그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그렇죠? 어저께도 우리 노숙자 사역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다운타운에 가서 노숙자들, 홈레스들에게 사역하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 복 받으셨습니다.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 말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마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는 그것도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면 더 이해가 쉬운데 누가는 분명히 심령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가난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마무리하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단어가 그 앞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 앞에 너희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너희처럼 가난한 자, 너희와 같이 가난하게 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물론 육신의 가난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도 했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난을 택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는 유대인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천국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누가는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느 곳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간다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가난하니까, 갈급하니까, 목마르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가난안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결국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냐? 가난이냐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됐으면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건 복 받은 거예요. 가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럼 그건 복 받은 거예요. 가난은 물론 쓰리고 아파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의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치 약과 똑같지요. 약은 써요. 그러나 우리를 살립니다. 주사는 아파요. 그러나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때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똑같아요. 물질의 풍요를 누려요. 이건 복이에요. 그죠? 복 받은 거죠. 그러나 이게 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무엇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가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죽어서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가지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한 게 많으면,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가난함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최고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하느냐 부유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어저께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 가운데 아주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청년들과 우리 선교팀이랑 이제 지루하니까 이제 게임을 하더라고요. 게임하자 우리. 그러면서 아주 저희가 주일학교 했던 게임 막 이렇게 해요. 뭐 게임 서로 무슨 또 아는 게임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우리 선교를 갔던 주일학교 여학생 하나가 있어요.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학생 하나가 게임을 얘기하는데 저 화토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화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규칙을 너무 잘하는 거,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부모님을 아는데 절대 부모님은 그런 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가 학교에서 배웠나? 학원에서 배웠나?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화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뜻이? 화투의 뜻이 뭡니까? 그 싸우는 거죠. 뭘로 싸우는 거예요? 꽃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화자 꽃 화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세상 사람들은 꽃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화려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이걸 갖고 싸우는 것이 화투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거 갖고 싸워요. 세상의 사람들 뭐 갖고 다툽니까? 누가 더 잘 사나? 누가 더 멋있게 보이나? 누가 더 화려하게 사나? 그러나 인생의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꽃이 떨어지면 시들어 없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싸움 다 그렇게 결론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갖고 싸웁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보고 싸운다면 그것이 가장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줄인 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는 왜 줄이냐고 말씀하셨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죠?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롭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 때문에 목말라야 되고 줄여야 돼요.
내가 가장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하나님 바로 서는 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거,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오늘 너희가 지금 줄인다면, 여기 중요한 말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줄이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줄일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급해야 할 때예요. 그러면 너희가 나중에 배부름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배부름 만족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줄여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줄여야 되고 지금은 울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막는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끊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애통하며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나중에 눈물을 흘릴 때가 옵니다. 지금 애통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나중에 웃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줄일 때가 있고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그럼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때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갈급해야 되고 나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애통해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런 만족과 기쁨이 넘칩니다. 이걸 바꿔서 한다면, 지금 울지 못한다면 그럼 나중에 통곡할 일이 옵니다. 지금 갈급해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드린 자들이, 지금 우는 자들이 진짜 복이 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는 자들에게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복이 있는 자들은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네, 22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복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대로 살면 핍박과 고난이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앞으로 더 할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 앞으로 말세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올 겁니다. 어려움이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교회가 핍박을 당하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때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 놀랍게도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바로 핍박받는 날이에요. 그럼 핍박이 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뛰노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핍박을 받으면 나중에 상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편하면 나중에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는 24절부터 26절은 반대로 얘기하세요. 마태복음에는 8복을 쭉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의 복을 얘기하시고 4가지의 화를 얘기하십니다. 오늘 4가지의 화가 어떤 겁니까? 24절부터 2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24절부터 26절을 보면 4가지의 화를 당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부유한 자고, 두 번째가 배부른 자고, 세 번째가 웃는 자고, 네 번째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부유함, 배부름, 웃음, 칭찬 이건 다 우리가 다 갖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결코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예수님이 나쁘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늘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너희가 24절 끝에 이미 너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더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만 자꾸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유함이 아무리 부유해도 그것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갖지? 어떻게 하면 웃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웃을 일이 많을까? 칭찬을 받아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칭찬을 받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을 하지 아니하고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의 것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게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서 웃고 이 땅에 사람 칭찬받는 것에만 지금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나중에 슬픔이 올 것입니다. 나중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유하냐 가난하냐 줄이냐 배부르냐 웃느냐 우느냐 핍박받느냐 칭찬을 받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 겉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그거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고 잘못하면 부유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저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함 가난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겪게 되느냐, 그 모든 화와 복은 결국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도 주시는 것은 그게 가난이고 부유함이고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마지막까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의로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줄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그러할 때 우리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장차 여러분 작은 복이 아니라 큰 복을 받으시고 진짜 복을 받으시고 영원한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